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딴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길을 축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미련하다 말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넓고 가고 싶은 길로, 확보되는 길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큰 길이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귀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듣고 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신앙 깊은 것에 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라남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 확증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절을 함께 읽도록 하죠. 룻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앞뒤 잘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찬송가를 부를 때 가끔 쓰지 않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제가 의도적으로 쓰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가 이루시네 이런 찬송할 때 저는 그냥 주가 이루시네 그렇게 바꾸고서 부르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송은 저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게 저는 너무 어색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로.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글씨를 바꿔요. 그래서 가끔 찬송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부르느냐 이제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에서 신학생 시절에 괴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저처럼 이 곤조가 있는 쓰지 않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연히라는 단어예요. 우연히. 그래서 그분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 괜히 찍힙니다. 찍혀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학점이 별로 좋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과 그 능력을 아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니들이 우연히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니들은 글러먹었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호되게 찍힙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런 교수님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을 참 자주 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단어를 쓰실 때, 표현을 쓸 때 주의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생각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실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요나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이 요나를 낼름 삼켜버립니다. 하필 빠져도 큰 물고기 눈알 앞에서 빠져가지고 그냥 입만 벌리니까 그 안으로 쏙 들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왜 하필 그놈이 거기 있었는지. 이 벌건 대낮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려고 물동이를 가지고 이제 우물가에 갑니다. 웬 남정네가, 예수님이에요. 남정네가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갈까? 물을 떠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나한테 물 좀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가서 물을 주고 대화를 몇 마디 주고받다 보니 이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왜 하필 그 우물가에 갔을까? 왜 하필 그 시간에 예수님은 거기에 앉아 계실까?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사건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쭉 생각해 보면 어떤 그런 우연 같은 일들의 연속, 그런 것들이 묶여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빵집만 안 갔어도 이 남자를 만나지 않는 건데 뭐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런 거예요? 야, 그 롤라장만 그때 안 갔어도 나는 눈에 뭐가 들어와서 찡그린 건데 왜 저 사람은 자기한테 윙크했다고 나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네? 그런단 말이죠. 더 멋진 남자와 더 멋진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남편과 여러분들 아내, 또 이 토끼 같은 자식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오고 살아가는 거죠. 절대 거기엔 동의할 수 없다는 표정.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우연이라고 놀라는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지는 그 소망들, 그런 것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다르게 나타날 때에 오는 그 차이에서 오는 그 놀램과 감동, 아니 어찌 이럴 수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날 수 없어. 이거는 뭐 누가 생각해도 이렇게 일어날 수 없어라는 것 때문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제목들과 다르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좋은 걸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걸 수도 있습니다. 힘든 정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놀라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여기까지는 은혜가 안 되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룻기 2장을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드디어 보아스라는 남자와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이제 등장합니다. 나오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 이제 이미 죽었던 이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이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가 있었다라고 이제 오늘 1절이 시작해요. 유력하다는 뜻은 영어에서 말하면 그 히어로, 마이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으로 보든지 아니면 재력으로 보든지 나오미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남자보다도 그럴듯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보아스를 소개한 이후에 2절과 3절에 보니까 룻 이 여인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더라. 이제 그래서 떠나더라. 이삭을 줍다 보니까 우연하게 그 보아스에게 속해 있는 그 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돌아온 이후에 뭐 누구 집에서 살게 되었더라, 아니면 최소한의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게 되었더라, 앞으로 이 과부 2명이 어떻게 먹고 살게 되더라, 이런 인포메이션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 며느리 룻이 나가서 이삭이라도 줍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더라. 그런 정보만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와 과부를 책임을 가지고 돌봐야 하는 그런 율법적인 규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24장 19절 이런 데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기록해요. 추수하다가 혹시 이삭이나 곡식이 땅에 떨어지면 그거 길을 쓰고 가서 주워오지 말라 그거예요. 추수할 정도가 되면 너 충분히 먹고 산다. 그러니까 그거 남겨놓고 그냥 모른 체하고 그냥 와라 그거예요. 지나가던 나그네나 아니면 과부된 여인들이나 아니면 그 동네에 사는 혼자 사는 고아들이 그거 주워다가 혹시 죽이라도 끓여 먹을지 모르니까 길을 쓰고 주워오지 말아라. 이제 그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룻이 그거라도 주워다가 죽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이제 밭으로 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그 이삭이 얼마나 될까요? 누가 뽑아서 이거 확 흘려서 가지 않는 이상 추수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톡톡톡톡 털고 추수하겠습니까? 그냥 추수하고 묻고 가는 거죠. 그 떨어지는 이삭의 양이 얼마나 되겠으며 또 그 떨어진 이삭이 룻이 혼자 가서 줍는 것도 아니시오. 혹시 지나가던 나그네가 있었다면 나그네도 그거 주스러 올 거고 혹시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고아 아이들이 있었다면 추수 때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그 밭 앞에서 텐트를 치고 살지도 몰라요. 혹시 이 밭대기 하는 사람이 오면 뒤에 졸졸 따라가다 이삭 좀 떨어지면 주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따져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가서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주워 와서 먹을 만큼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 이건 뭐 죽이라도 끓여 먹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떨어진 이삭을 찾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들은 사실 전부 다 보이는 경쟁들이에요. 보이는 어떤 정황들. 그러나 룻에게 있어서 더 힘든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룻기 2장부터 읽어보면 이제는 룻을 며느리 룻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부터 호칭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면 모압 여인으로 바뀌어요. 모압 여인 룻 이렇게 바뀌는데 모압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던가 우리가 한번 잠잠히 생각하면 신명기 2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암몬 나라의 사람들과 모압 나라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총회, 이스라엘 땅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라. 만약에 들어오면 니들이 죽는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이란 말이죠.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압 나라의 관계가 왜 있었냐면 민수기 22장에 가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데리고 모세가 데리고 이제는 모압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경로에 있어요. 근데 그 모압 땅에 딱 도착을 하고 거기다 이제 텐트를 딱 치고 진을 치고 있었어요. 민수기 22장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압 땅의 왕이 누구였냐면 발락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에 오니까 이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소문 들어보니까 이놈들 보통 놈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점치는 사람, 오늘날로 따지면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그 발람을 데려오더니 야 발람아, 네가 아는 신의 이름으로 저놈들 좀 저주 좀 해라. 그래서 야 더럽고 치사해서 여기는 못 지나가겠다. 다른 나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물론 이제 1차, 2차, 3차 동안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주하지 못하는 사건이 계속 나오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고 바짝 서 있어야 되는데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 이스라엘의 남정네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 틈을 타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 2만 4천 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로 모압 땅,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오면 너희들 죽는다. 그런 거예요. 이런 나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모압 여인 룻이에요. 이 여인이 이스라엘 안에 어머니 나오미와 와서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가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는다라고 생각할 때도 이스라엘이라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어야 그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모압 여인으로서는
법 테두리 안에 밖에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보호할 의무도 없고 그들에게 이삭을 죽게 할 의무도 없어요. 책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 상황에 있는 게 이 여인 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룻기 2장 9절 같은 데 보면은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밭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명하여서 너를 건들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 이야기까지 보아스가 룻에게 한단 말이죠. 룻은 그런 여인이에요. 이런 배경과 이런 시대적인 배경과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고 품고 있는 룻이 이삭을 죽겠다 하고 나가는 이 장면이 이 룻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남들보다 일찍 나가서 늦게까지 일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3번 허리 필 때 나는 1번 허리 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룻이 낼 수 있는 큰 열심을 가지고 이삭을 죽는다 하더라도 그 여인에게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삭을 주러 가는 그 룻의 그 마음은 뭐냐면 죽지 않고 살아오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요, 사실은. 그게 룻의 현실이에요. 어머니, 밭에 가서 이삭 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가라. 라는 이 2절과 3절에 있는 이 장면이 어머니 장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룻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 좀 죽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란 말이 사실은 거기 없어요. 나오미도 룻에게 그래, 잘 다녀와라. 이런 말이 없고 내 딸아, 그래, 가라를 보내요. 이 나오미의 심정이 뭐였을까?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시간을 오래 끌었던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 룻의 배경을 알고 모압의 배경을 아는 이 이스라엘에 포함될 수 없는 이 여인을 그렇게 홀로 필드에 밭에 보내는 나오미의 마음이 뭘까? 그래, 따라 가라. 생각해 보면 저 나름대로 느끼는 결론은 그거예요. 따라 이제 가라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나오미의 심정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도 힘들고 저렇게 살아도 힘들다.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이 룻을 보내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럼 지금 한번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룻이 이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서 장사를 해볼까요? 아니면 가서 농사를 지어볼까요?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거 뭐라도 팔아볼까요? 라고 그 중에 하나 가서 이삭을 주워올까라고 해서 이삭 주는 걸 결정한 게 아니라 이 모함 여인 룻에게는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밖에 안 남았는데 죽을지 살지 모르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거라도 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여인의 룻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우리와도 사실 비슷해요. 우리 인생 살아온 것을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선택하며 삽니다. 늘 선택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고 옳은 선택을 할 것인가 그른 선택을 할 것인가. 내 생각에는 옳은 선택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맞았는가 틀렸는가 늘 누군가에 의해서 확인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 누군가에 의해서 야 내가 잘 길을 걷고 있는가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정황들 우리가 살아낸다고요. 아이고 돌아와 보니 또 이렇게 살았구나. 그 실수와 또 한숨을 쉰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앞으로는 또 잘 선택하는가 또 생각해보면 잘 선택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막막하고 한숨 쉬고 야 어디 가서 떳떳이 자랑하지 못하는 그건 누군가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고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룻이 있다고요. 근데 룻기라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만들어내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뭘 만들어내겠다. 그게 룻기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란 말이죠.
거기서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룻이나 저나 우리 모두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언제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다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어떤 수단과 목적으로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 실패와 좌절과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아니라 그것밖에 남지 않아서 갔는데 그것도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거기가 믿음이 필요한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고 하셨으니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힘을 냅니다. 그렇게 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그런 고백에 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이러한 룻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드디어 무슨 일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2장 3절이거든요.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룻기 2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3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 룻이 누군가의 밭에 들어가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 이삭을 줄 수 있는, 해코지 당하지 않고 이삭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이삭을 줍다 보니까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그 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우연이 되었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오늘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단어가 이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보아스 밭에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시작하다가 이삭을 줍다 보니 이제 보아스의 밭까지 들어가게 되죠. 성경이 이걸 우연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이 우연이라는 말,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의 그 suddenly, accidentally 그런 말인데 그건 다른 단어가 있어요.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우연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히브리어로 미크레라는 말이에요. 미크레. 이 미크레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미크레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크레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크레는 카라라는 말이에요. 원형이 카라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미크레, 카라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에서 알고 있는 accidentally, suddenly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 미크레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창세기 24장 12절 같은 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독자 이삭을 아내를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에서 있는 그 제일 높은 종을 불러다가 이삭의 아내를 좀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요. 근데 조건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반드시 고향 땅에 가서 데려와라. 이 가나안 여인들 말고 고향으로 가서 데려와라. 두 번째 조건은 반드시 이쪽으로 데려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이삭 보러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땡이다.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 이거예요. 조건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고향 여인이어야 되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탁을 받은, 이 명령을 받은 이 종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조건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다른 조건들은 없나? 배경은 어떤지, 그 가문은 어떤지, 이 여인의 학력은 어떤지, 뭐 코가 어떻고 입술이 어떻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전혀 없어요. 이 종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아내가 되겠다, 따라가겠다. 이런 여인들이 만약에 서너 명 들러붙으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종은 가는 거예요. 이 종이 그래서 가다가 기도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란 말이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로 순조롭게 그 여인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순조롭게 만나다, 이게 카라라는 말이에요. 미크라라는 말이에요. 룻기 2장 3절에 나오는 우연히 하고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또 언제 쓰이냐면 창세기 2장 27장 20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삭이 이제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야 가서 밖에 가서 뭐 하나 좀 잡아와서 나한테 음식 좀 대접해라. 얘기하니까 에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야곱과 이제 속임수를 쓰죠. 야곱에게 야곱아 엄마가 뭐 하나 잡아올 테니까 너는 가죽 뒤집어 쓰고 있어라. 뭐 이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잖아요. 이삭이 아무리 봐도 요놈은 야곱 같은데 그 묻죠. 요놈아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기를 잡아왔냐. 그러니까 창세기 27장 20절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NIV에는 God gave me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순조롭게 만나게 했습니다. 이게 미크레라는 말이에요. 룻기 2장 3절에 나는 우연히라는 말이에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룻기 2장 3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룻이 어떤 은혜를 입어서 어느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다가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잘 우리말로 이해해서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순조롭게 이끌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했더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했더라. 이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그 이삭의 아내를 고향 땅으로 찾기 위해서 가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정황이나 지금 하나님께서 룻을 이끌어서 보아스의 밭으로 순조롭게 가고 있는 이 이야기 정황들을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와 누군가의 만남이에요. 만남인데 한쪽에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 방법이 뭔지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이 만남을 누가 주관하고 누가 주장하고 누가 가능케 하고 누가 완료하냐면 이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이쪽에서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늘 포인트예요. 두 사람이 만납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 길이 뭔지. 룻이 내가 다른 사람 3번 허리 필 때 한 번, 그게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침부터 가서 저녁 늦게까지, 그 만남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누가 이 일을 가능케 하는가? 이쪽에서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을 누구라고 부를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오직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그게 아주 극명하게 잘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 어떤 기도의 제목들, 그러한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일들, 이 과정들, 이 사건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제가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위인이에요. 위인. 그렇게 기도하면 나는 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언제나 깨달으냐면 항상 지나온 다음에 깨달아요. 지나온 다음에 뒤를 되돌아봐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를 깨달아요. 그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정황들을 거쳐낼 때에 정말 인생의 그 터널과도 같은 그 긴 어떤 여정들을 지나갈 때에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는 이런 삶의 일들,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힘을 내겠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 안에서는 대부분 우리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숨 쉬며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또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살다 보면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불현듯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럼 뒤를 돌아보면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 어둠에 있는 터널을 믿음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언제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오니 오직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과 감격이오니 제가 교회를 찾아갑니다 라고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위인이에요, 위인. 그냥 위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위인이 몇 분 없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주일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주일 되니까. 예? 체면 때문에 나오고 안 나간다면 와이프가 밥 안 준다고 협박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 누가 부탁하니까 나오는 거고. 남자들은, 남편들은 그렇게 나와요. 아내들은 뭐 다른지 아십니까? 예배 끝나고 식사 끝나면 한 3시간, 4시간 동안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밖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수다를 떨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언제 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감격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충만하고 그런 걸 기대하고 나오십니까? 협박에 나오고, 얘기하려고 나오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습니다. 우리 편에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믿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러 갑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내를 들어서 협박하고 하나님은 3-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그 재미로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주일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과연? 앞뒤 좌우로 한번 보세요. 누가 있겠습니까?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성도가 순조롭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로마서 3장에 가면 더 확실해진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성도의 인생이 순조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자녀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니 그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 인생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순조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조롭다라는 표현이 술술 잘 풀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어서 그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 그게 순조롭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표현이 있는데 간과하심이라는 표현이에요. 간과하심. 헬라어로 파레시스라는 말이에요. 파레시스. 근데 영어에는 패스오버 된다는 뜻이에요. 패스오버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패스오버는 한국말로 유월절이라는 뜻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죠. 출애굽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장자를 다 죽이는 마지막 재앙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요구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보혈을 문설주에 다 발라라. 그러면 오늘 저녁에 그 사망과 죽음이 그 집을 건너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패스오버 유월절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간과해 주신다라는 표현은 모른 척 해 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모른 척 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부족한 것, 죄 짓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것들에 방해받지 않고 그것들까지 넘어서 이겨서 우리에게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간과하심의 은혜예요. 순조로운 인생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그거 깨끗하게 하지 않는 이상 너 나한테 순조롭다는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그런 거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순조로움과 은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못남과 부족함과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끌어안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에는 그러한 것들이 방해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간과하심, 그게 순조롭다. 순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니 실패되지 않을 거고, 그러니 세상에 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상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다 소중한 존재다.
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룻기 2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시작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룻은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여인이에요. 거듭 말하지만 이 룻이라는 여인으로 이 대표되는 이 상징은 이 여인이 무슨 새벽 꼭두부터 나가서 이삭 줍기를 시작하고 밤에 해질 때까지 하면 이 여인은 충분하게 거기서 살 수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3번 허리 필 때 이 여인 봐라. 쉬지도 않고 한 번도 허리 안 펴고 일했다. 그건 열심을 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3번을 허리 피든지 한 번을 허리 피든지 허리를 안 피든지 은혜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 2절에 나오는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 누군가라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그냥 아무것에서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간과하심 넘어서 이 룻에게 다가가게 만들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는가 3번 허리를 펴고 한 번 허리를 폈는가 그거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pass over 하심으로 방해받지 않고 그것들 때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넘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순조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곰곰이 되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넘어집니다. 거기서 어떻게 순조롭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의 결정을 해도 뒤를 돌아보면 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는 것 같은데 또 뒤를 돌아보면 또 실수하죠. 그럼 또 실수를 넘어서 또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또 발견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나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내가 간과하고 넘어서 너희들의 인생을 순조롭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좀 믿음 깊은 곳에 잘 새기시고 심으셔서 돌아오는 한 주 승리하십시오. 괜시리 세상을 향하여 핑계대거나 주저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아내야 될지를 고민하여서 돌아오는 한 주를 그렇게 살아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의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또 고아들과 나그네들과 또 다른 여인들 그 사이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가서 그저 누구에게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 여인 스스로가 가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룻에게 하나님은 간과하시고 순조롭게 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을 순조롭고 간과하셔서 보내신 그 은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여도 늘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간과하시고 그 모든 것을 넘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지장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니 주님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곤란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주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